저와 수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예요, 여러분. 이제 약 두 달 정도 있으면 2020년도 이제 끝이고 또 2021년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남은 두 달을 참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지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달 남은 기간 가운데에 어떻게 보낼 건가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남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봄으로써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에서 29절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이렇게 앞으로 넘기는 사람 없겠지.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 영상에 전사님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러던 어느 날에 이삭이 에서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에서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서는 들판으로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죠? 리브가가 듣게 돼요. 엄마 또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듣고서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 일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자, 야곱아, 너가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오면 내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 너가 형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대신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전 털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속인 걸 알면 저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만약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지도 못했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온 야곱에게 요리를 맛있게 해서 또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새끼 염소의 그 가죽을 손과 또 목에 두르고 이삭에게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으니 이거 어서 드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돌아왔느냐 라고 묻자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살짝 이상한 낌새를 차린 이삭은 야곱에게 그래, 그럼 너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다. 내가 만져보면 너가 정말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털이 많은 걸 보면서 얘 에서인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음식을 다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야곱은 지금 28절에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즉,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뒤에 이어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이제 약속한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너무 놀래서 야 그렇다면 너가 오기 전에 분명히 나에게 요리를 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냐? 난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했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펑펑 울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은 좀 전에 축복받은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동생이 나를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아 간 것 같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펑펑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에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과거의 에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합니까? 과거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던 자였습니다. 과거의 그 축복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던 에서가 지금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같냐면은 지금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거나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저를 찾아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진 아니었지만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4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곡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뜻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여기서 다짐하게 됩니다. 화가 정말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말을 누가 듣게 되냐면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들의 엄마이자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다시 불러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하란에 가서 에서가 화가 풀리기 전에까지 그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리브가는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친척들에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삭을 설득하게 되어 28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과거에 자신의 그 장자의 축복보다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그 팥죽을 더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는 땅의 소유물들을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도 동시에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바로 이 말씀에서 등장하게 돼요. 이처럼 세상의 것, 즉 땅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도 쫓게 된다면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자, 생각해봅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펑펑 살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 복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복을 주시지 않죠. 하지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기억하죠? 자, 즉 둘 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쫓고 땅의 것을 쫓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둘 다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2가지의 축복을 모두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34절에 보면은 형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고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삭에게 더 이상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나중에 에서와 같이 후회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잘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쵸? 하지만 선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요. 선한 방법이진 않았어요. 자, 리브가를 먼저 보면은 리브가도 잘못은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리브가의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되냐면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죽기 전까지, 죽게 될 때까지 야곱을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생기자 야곱은 결국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는 그 대가를 맞이하게 돼요. 그 대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야곱은 그곳에 가서도 속임을 당하고 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남은 한 주 동안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전사님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쫓기보다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릴 수 있을 때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